우리 한번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빨리 가서 저 큰 아수르의 나라인 큰 도성인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성에 들어가서 나의 경고함의 말을 전하라 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저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에 몸을 실죠. 그 배에 몸을 싣고 한참 항해를 하고 가다가 배에서 있었던 그 배가 파도의 큰 파도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요나가 배에서 이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배에서 결국 던짐을 받게 되는데, 배에서 던지자마자 미리 준비했다듯이 결국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팍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모진 고통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그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요나의 삼켰던 물고기가 입으로 토해내서 결국 구사일생으로 요나가 살아나게 되죠. 기적같이 살아나면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는 그런 사명자로서 새롭게 서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에 물린 것이 아니라 아예 삼킨 바 된 것처럼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한국 교회를 삼켰다는 겁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5만 교회가 좀 넘는 교회인데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을 닫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구역이 있지만 구역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역은 활성화가 되는 가운데도 있지만 어떤 구역은 아마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 이 구역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도 이르게 되는 위기감을 맛볼 수 있었던 상황이 우리 교회도 그게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이제 구역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위기는 곧 반대로 말한다면 기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구역장님께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일구를 거꾸로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기일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굉장히 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바로 이 교회가 더욱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역장의 위기 관리를 잘 해야만이 된다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우린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역장님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바로 청년 리더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역장은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위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구역장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역장은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노동의 대가에 땀 흘릴 때 거기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희열의 그 응답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땀 흘려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건강한 구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 꼭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저녁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말씀을 여러분 지난 계속 주일마다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기적처럼 430년 만에 모세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에 그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를 위시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바로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이미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는 오고 갈 데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죠.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기를, 그 모세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모세는 한 발자국 더 대디디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몸부림치며 간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모세는 기도했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하셨느냐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뒤로 물러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먼저 한 발 앞서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놓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반응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걸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모든 애국 군대들을 그 자리에서 수모를 시켜버리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홍해를 유유히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라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려고 하니까 마라에서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목을 축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들을 이끌으셔서 바로 어디로 이끌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12 샘물들이 파져 있는 바로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홍해를 걸렀습니다. 뒤에 추적하는 애국 군대를 수몰시켰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70그루가 있는 엘림, 그 다음에 12 샘물이 파져 있는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다만 모세는 그들에게 외쳤을 뿐이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일은 누가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역장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구역이 살기도 하고 그 구역 전체가 죽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가데아 바네에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서 2명이라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던, 그 긍정적인 선포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구역장님들도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말로 계속 선포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구역 전체의 식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역장을 닮아가게 돼 있죠. 구역장을 닮아가게 되면 그 구역장이 어떤 영향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역 전체가 병들 수도 있고, 구역 전체가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화목해질 수도 있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구역장님의 입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바로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구역원들에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과 함께 뒤에서 물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바로 내가 감싸고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이 행복한 구역으로 하나님 식구들로서 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장은 긍정적인 믿음과 선포가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 뒤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됐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내버려두지 않죠.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어져 가는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데 야이로는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은 사랑하지만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죽을 병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이로 회당장은 사랑하는 그 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야이로의 회당장이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딸을 능력으로 살려내는 그런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이 누구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좋은 신랑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빠를 볼 때마다 그 살아난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그때 내가 죽었던 나를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기에,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아빠는 그 딸은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은 그 아빠 때문에 고마워하고 아빠로 인해서 감사하고 일생 동안 아빠를 바라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구역장들도 구역 식구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나는 구역장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역장님의 기도 때문에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행복해진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이 나중에 시집가서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구역장님의 그 헌신과 기도의 까닭에 그 구역원 식구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구역원 식구들이 모든 것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구역 식구들로부터 구역장님은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뭐밖에 없는 겁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역장님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역장님이 기도해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 갖추었기 때문에 바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이런 말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구역장님들은.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로 살려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는 내가 했지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힘을 얻게 되냐면, 정작 기도하는 자신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역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저만치 밀려날 때가 있어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식들은 저만치 밀려날 때가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도 밀려날 때가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저만치 밀려나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경험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제목도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내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 형편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가 꼼꼼히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은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하냐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구역장들에서 헌신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했지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역장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구역장은 목회자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역장님들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인원, 구역 식구들은 보편적으로 6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5명 내지 6명, 많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역 식구가 6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구역 식구 중에서 어린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분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10년 동안 같은 구역에서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정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구역을 나누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죽는데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두터운 정이 들어가지고 다 구역장 이외에는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서 때가 되면 마땅히 구역장이 돼야 되고 구역장이 될 사람이 구역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역장이 됐어야 되고 이미 구역장이 돼야 될 선생님이 오랜 세월 동안 바로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젖만 빨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구역장님 밥 사줘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고통스러워요. 구역장님에게 계속 이런 말들만 쏟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6명이 넘으면 빨리 어떻습니까? 교회가 구역이 분가를 해서 바로 나눠줘서 또다시 증법 번식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배를 했는데 꼭 묶어놓고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헤어지면 죽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모두 구역 식구들을 전부 다 어린아이로 묶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스스로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병폐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내는 거 아닙니다. 혼내는 거네. 이해하세요. 그리고 구역장은 목회자로서 그 다음 구역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있어라. 그래서 어느 정도 6명 정도 되면 3명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3명 가지고 6명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은 결국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 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위임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구역 식구들에게 간부화를 시켜라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부장, 어떤 분에게는 봉사부장, 어떤 분에게는 치사반장 계속 시켜서 이 사람이 안 나오면 구역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전부 간부화를 시켜봐라.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결국 다음에도 이렇게 새로운 구역장으로 배출시키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역장님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로 발생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집가서 살림을 못하는 딸들이 왜 그럴까요? 시집을 가는데도 살림을 못해.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시집을 갔는데도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딸을 위해서 전부 다 딸이 해야 될 일까지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 해야 될 일까지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해주다 보니까 이 딸이 시집을 가도 뭘 하는 게 없어. 애만 낳는 거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구역장님들이 어린아이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다음에 구역장들을 또 훈련시켜서 다시 분가해서 그들을 새로운 구역장으로 이끌어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태까지 같이 있었던 최소한도 5년 정도 같이 있었으면요 헤어질 생각해야 돼요. 분가를 할 생각해야지.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똘똘 뭉치자. 이게 바로 보니까 바벨론 타는 거, 바벨론 답 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상하게 무도가 혼내는 무도인데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이상하네. 분위기가 여러분 다 얼굴이 막 노랗게 떴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과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잘 먹여주는 구역장이 돼야 돼요.
가장 생명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자, 구역장은 주일 설교의 요약된 본문이 요약된 설교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약된 그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 전사님이 담임 목사를 설교의 요약을 한 것을 매 주일 수요일마다 저 뒤에 로비에 갖다 놓잖아요. 그거를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고 한 문장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요약된 설교의 문을 다시 한번 읽어서 바로 거기서 원포인트, 이 원포인트로 정리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한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에서. 전화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결국 말씀을 가지고,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문자로 바로 전달해 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된다. 구역장은 담임 목사의 요약된 설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별로, 한 사람 구역 식구별로 도시락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일 예배 때나 구역 예배 때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구역장이 잘 준비된 그 말씀의 도시락을 구역 모임에 풀어놓고, 아니면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의 도시락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달 동안 구역 식구 중에서 교회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한 달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구역장님들이 바로 시시때때로 교회를 못 나왔지만 말씀의 도시락으로 그들에게 배달을 해주고, 아니면 그거를 씹어서 그들에게 떠 먹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그들에게 떠 먹여줬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랜만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믿음의 그 맥락을 계속 이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은 선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땜빵식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선교는 선교입니다. 기도는 기도고요. 그런데 땜빵식으로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급하게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된다. 우린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 포인트를 통해서 잘 떠먹여 줄 수 있는 구역장님의 바로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구역장님들은 주일 말씀을, 삶을 연결시키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의 삶을 또 누구에게 연결시켜야 되냐면 구역장님들에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잘 아는 교만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설교는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제도도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만큼 성도, 이 구역장님들이 삶으로 연결되고 말씀에 적용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구역장님들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외식과 형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적용을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과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할 때, 네 번째, 구역장님은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교회예요. 2부 예배 들었던 것처럼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구역장님들은 같은 목회자의 동력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역장님도 작은 목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사람의 짐이에요. 사람의 짐처럼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짐이 지어봐야, 사람들의 그 짐을 지어봐야 구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짐을 지어봐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역장님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짐을 지어봐야,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것을 담임 목사의 심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는 혼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300명의 성도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300명이라는 성도님들을 다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족시켜야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날 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사명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됐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연약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베는 구역장이죠. 구역장인 이 베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 16장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 말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브루스게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베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 절을 보게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나옵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두 부부는요, 구역장님들이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도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이 담임 목사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목회자가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기탄 없이 목을 내놓을 만큼 바로 목회자의 동력자로서 그렇게 살아온 구역장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자자하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도 없겠지만 저도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흉내라도 낸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식구들도 삽니다. 구역 식구가 살아야 구역 식구의 가정들이 살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도 회복될까요?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은 당연히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의 기능은 뭐냐? 바로 웃고 우는 기능이에요. 웃고 우는 기능이라는 것이 뭘까요? 웃어줄 사람이 있으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교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자랑할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자랑할까?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이 부끄럽고 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라고 두 가지 기능을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 기쁜 이야기를, 내가 기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에 당했을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아주 나보다 더 기쁘고 정말 반갑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역장이라면 그 구역은 언제든지 구역에 올 맛이 나는 거죠. 그 구역 모임에 꼭 찾아올 맛이 나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 내 아픈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누군가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누군가 털어놨을 때 구역원에서 내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아픈 고민의 생각들을 털어놨을 때, 그 구역의 식구들이, 아니 구역장뿐만 아니라 그 구역장들이 그 아픔을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안타깝게 여기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역은 정말 또 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구역장님이 자기가 먼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한참 떠들어 놓고 구역 식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그냥 차단해 버리면은, 그 기회도조차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구역 식구가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이 아픈 심정을 우리가 좀 위로받고 이걸 다 이제 끄집어내서 토하고 싶은데, 토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장님 나 힘들어,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나 어려워, 나 지금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맨날 구역 모임 때 그들의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라 그러는 구역장님들이 오히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외로워, 고통스러워. 그럼 누가 피곤해요? 구역 식구들이 피곤하게 돼서 그 구역은 결국 구역장을 닮아가면서 결국 그 애는 생명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면 뭐예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구역 모임 때 많은 분들의 구역 식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바로 함께 이 문제를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다 말하고 끝날 때도 다 말하고 하고 싶은 사람 다 자르고 자기만 다 주구장창 지지배배 배배 지지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할 수 있는 기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역장님은 가능하면 구역 식구들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많이 경청해 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기쁜 일인 것처럼, 내가 행복해진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리액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분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와서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넣어서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리더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인데, 먼저 일방적으로 다 쏟아버리면 다음부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유도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자, 자신의 꽁꽁 숨겨 놓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며 이렇게 구역에서 털어놓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지면 그 교회에 찾아오는 구역 식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우리 인지를 해 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구역장님이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냐. 구역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역 예배 전에 문자 아니면 전화를 먼저 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문자도 문구 하나하나가 어때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글귀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단톡에서 나가게 돼요. 속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다시 말한다면 전화하기 이전에, 문자를 주기 이전에 먼저 항상 충분히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줘서 모든 공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배 전에는 항상 예배 모임을 갖잖아요. 모임을 가졌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딱딱한 얼음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있어야 된다. 앉으세요. 찬송가 부름받은 나선임은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헌금 걷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먹자 마시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맥하고 통. 그리고 2부 순서로 맥콩.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맥콩이 뭐예요? 맥주하고, 콩이 아니라 닭.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메모에 넣었다가 말씀을 잘 씹어서 그들에게 떠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구역은 따뜻해야 됩니다. 구역을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점거해야 되는, 다양하게 말씀들이, 구역장님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이 살아야,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구역장의 사명과 책임은 뭐냐면, 먼저 기도를 잊지 말자. 기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장은 목자의 목회자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잘 떠먹여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함께 구역장은 동역자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베와 그 다음에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도 구역장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의식으로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갖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구역장이 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자로 떠먹여주고, 그리고 전화로 떠먹여줘서 그들에게 늘 건강한 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구역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구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이 개인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사업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남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유 있어서 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짬짬을 내서 바로 우리가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구역은 건강한 구역이 되고 기쁨의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은 스스로 나도 대견한 사람이구나, 우리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서 우리 큰 박수를 치고 본인은 본인들 스스로 위해서 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인사 나누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